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베드로전서 3장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이나 활동만 신앙생활의 영역이라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의 주된 내용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세상에 풍파가 가득한 현실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가정 역시도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의 여러 영역이 혼란스럽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한 든든하다면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갈등과 혼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는 오늘날보다 더 큰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외부적인 위기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가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물질과 경제에 대한 문제, 부부 관계와 생활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안전한 방주와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의 가정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의 풍파로 인해 또한 여러 세속의 영향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고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에서는 가정 안에서 두 종류의 역할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번 주는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며 건강하고 든든한 가정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내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일관되게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보다 아내의 역할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기본적 배경은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믿음의 아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불신자의 가정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즉 믿지 않은 가정에서 아내들이 먼저 회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한 가정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함께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아내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욱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결혼한 여성이 가정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특별히 불신자인 남편과 더불어 사는 아내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여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당장 가정이고 남편이고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기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반기를 둘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남녀 평등이 강조하는 시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구닥다리 가르침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억지로 순종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많은 아내들이 반박합니다. 우리 남편은 도무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아내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남편이란 존재를 잘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처럼 달래주고 뒤치다거리를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존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내들은 우리 집에 큰아들 한 명을 더 키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잘나거나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남편의 권위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인종과 주의와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독재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한 모습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선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김의 교회에 속한 모든 아내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은 믿는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아내의 믿음의 순종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남편이 볼 때 정결하게 보이고 그것이 믿지 않은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믿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믿는 남편에게는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에게 아내가 잘 순종하면 그 순종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믿는 남편에게 아내가 잘 순종하면 그 순종이 남편을 가정에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실 때 하와를 가리켜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와를 가리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돕는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과 의미가 같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성령님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명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성령님이 성도를 도우신다는 말씀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즉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성령님이 성도를 돕듯이 아내가 남편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열등한 존재로서 성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능력이 많은 존재로서 성령님이 성도를 돕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능력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잘 챙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믿는 아내가 불신자의 남편에게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성도를 도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믿는 아내의 순종이 믿는 남편을 존경받고 성숙한 가장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듯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아내분들 또 여자분들이 억울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가장 합당한 역할과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의 화목과 행복에 있어 아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아내에게는 주도적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겉에 보이는 외모를 단정하기보다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아내들의 겉모습의 단장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단장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심령의 단장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4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들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값지고 선한 행동입니다.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한 믿음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남편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내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운 노고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심으로 성김의 교회 모든 아내분들이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들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이것은 비단 아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의 그림자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를 영적인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역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두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남편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주 깨닫습니다. 내 결단과 결심만으로 아내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내 의지와 능력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음을 수시로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를 비롯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 남편들을 건강한 믿음의 가장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성도분들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그분을 기쁘게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가정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 든든하고 화목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고 화목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